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 더구나 리더는 새로운 직책, 그 익숙하지 않은 직책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약속과 함께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라는 이 표현이 이 윤리적 가르침 중용 가운데 중도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앞에 이 율법을 다 지켜라는 말을 받아서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치우치지 말라라고 번역된 타수르는 기울어지다라는 의미보다 돌아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살려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너는 율법으로부터 우측으로나 좌측으로나 돌아서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그 두렵고 떨리는 때에 오직 말씀으로부터 우측으로도 돌아서지 말고 좌측으로도 돌아서지 말고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형통, 영적인 즉 전인격적인 형통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파나 좌파로 치우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향해 똑바로 서서 진리를 바라보는 그런 지도자,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옥중에서도 애정을 담아서 보낸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도 우로 돌아서서 혹은 좌로 돌아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허락된 그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쪽 편으로 돌아섬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공로로, 사랑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예수님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그 예수의 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유대인의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혈통, 정통 유대인의 혈통,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 바로 그런 바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이 허락받은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임을 선포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율법주의자들 반대편에서 또 다른 사람들,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은 개차반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막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 구원은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함께 관계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앞선 빌립보서 2장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그 가르침은 그렇게 허락하신 신분, 거저 주신 그 은혜, 그런 신분에 합당한 리액션, 이 성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허락받은 자답게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화에 이르는,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보이는 그런 사도 바울마저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애를 쓰며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세상 사람들 누구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가 지나치게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온 뇌과학자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뇌가 차지하는 무게는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에너지의 23% 정도는 뇌가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머리를 쓰는 것이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쓰는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피곤해지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이 뇌를 천천히 쓰라고 나오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데노신이래요. 이 물질이 뇌를 천천히 사용하도록,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을 줄여준다고 해요. 결국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힘을 준다기보다는 쉼이 필요한 우리 몸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쉬는 게 맞는데 쉬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 커피를 아침부터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사회. 요즘 우리 한국의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 표대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긴 한데 분명 그렇게 힘들게 엄청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죽으면 똑같은 건데 왜? 이 인생의 왜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힘들게 달려와서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듦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도 힘들게 달리던 와중에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표대를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명한 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허락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런 부름의 상을 뿌옇게 해놓고 마치 표대 없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 앞에 허락된 일은 저 표대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한 한 과정일 텐데, 그런 연결선까지 볼 틈이 없이 닥친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당장 닥친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최근에 왜 일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일,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네요. 대개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불법 주차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온 순서대로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먼저 떠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든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준비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다 내팽겨쳐버리는 그런 질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영성적인 삶이란 무슨 일을 하건 그 동기와 태도가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표대를 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 일의 동기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서 4년간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 홍콩의 랜드마크는 뭐니 해도 빅토리아 하버입니다. 빅토리아 항과 함께하는 빌딩 숲 야경,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홍콩은 홍콩 섬과 남쪽에 있는 홍콩 섬과 그 주변의 몇 개 섬, 그리고 구룡반도, 중국의 그 대륙의 끝에 있는 구룡반도의 끝부분을 포함한 이 중국의 특별 행정구입니다. 이 빅토리아 하버는 그 홍콩 섬과 구룡반도 사이에 있는 항입니다. 그 홍콩 섬과 구룡반도 사이를 하루에도 수없이 다니는 배, 스타페리, 저 배가 그 스타페리입니다. 그 배가 있습니다. 그 사이가 멀지 않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타면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이 페리는 또 10분 만에 한 대씩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타야 하는 것이고, 또 가장 싼 교통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수시로 탑니다. 그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페리가 한쪽 편 피어에 도착할 때 잠깐 쓰는 거잖아요. 잠깐 동안 고정시키기 위해서 밧줄을 받아드는 항해 일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저 막대기로 배에서 던져주는 밧줄을 딱 던져주면 그 막대기로 밧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잡은 밧줄을 저 고정하는 곳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 모습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된 하루의 일과 고정된 주간, 월간의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과 별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같은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일상이 나에게 허락된 구원에 걸맞게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이 된다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 변화된 동기와 태도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로나 좌로나 돌아서지 않고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일상이 영적으로 형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런으로 정했습니다. NIV에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을 press on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분발하다, 이런 의미가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한글 성경 거기서는 쫓아가노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뜻이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달리는 이 경주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press on, 쫓아가노라, 그것들이 좀 더 친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쉬운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ru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제가 설교 제목을 run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어 수준을 감안한 선택이었을까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야구 용어 run이 떠올랐습니다. 야구 용어 run은 득점을 의미합니다. 야구는 참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그 매력의 아주 큰 부분이 인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기 운동은 축구도 농구도 공이 골에 들어가면 득점합니다. 배구도 공이 땅에 떨어져야 점수가 납니다. 그런데 야구는 사람이 홈에 들어와야 점수가 납니다. 홈런, 홈을 향해 뛰는 것입니다. 물론 홈런, 단번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1, 2, 3루를 지나서 홈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이 담장을 넘어가야 그렇게 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점수가 나는 것은 홈런을 친 그 타자가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것을 야구 용어로 득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야구 용어 런입니다. 득점은 러너, 즉 뛰는 그 주자가 1루와 2루와 3루 그것을 뛰어서 돌아올 때 득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1루 가기가 어렵습니다. 안타를 못 치고 아웃되죠. 보통 타자가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이나 4번 1루까지만 가더라도 아주 훌륭한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베이스를 보내기 위해서 희생 번트를 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또 때로는 2루타 잘 맞아서 2루타, 3루타, 홈런 더 수월하게 진루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타자는 러너가 되어야 합니다. 러너, 뛰는 사람이 되어서 런을 해야 합니다. 즉 뛰어야 하고 결국 뛰어서 홈, 집, 본향으로 돌아오는 득점, 런을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야구 선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도 세상이라는 루상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 달리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 주를 마치고 결국 내 몸이 홈이라는 표대를 돌아와서 득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뛰는 인생의 경주입니다. 오늘의 남은 일상도 표대를 향하여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득점, 부름의 상을 허락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일이 결코 먹고 살기 위해서 허락된 일로, 그렇게 평가절하된 일로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구원을 허락받은 자답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릴 때 우로나 좌로나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향하여 달리게 하시옵소서. 결국 내 몸이 홈인할 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완전한 은혜를 누릴 나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일상이 그렇게 세상 최고의 가치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복된 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